예, 독송하신 찬양, 이 찬양 가사가 그대로 오늘 예배에 설 겁니다, 사실. 그렇죠? 가사가 참 좋은 찬양인데, 자, 오늘 우리 가장 올해 처음으로 헌신하시고, 또 저도 처음으로 헌신 얘기 설교를 하는 입장이니까, 이제 서로 처음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서로 우리가 잘 협력해서 좋은 예배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로 드려주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우리 귀한 일꾼들, 이름 보신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직분연신 예배 지금 처음으로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야긴과 보아스 같은 기둥을 가진 직분이기 때문이고요. 우리 그 직분,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흔들리면 교회가 기둥이 약해지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든든히 세움받길 바라겠고, 아울러서 함께 예배한 우리 권속들도 함께 든든히 세움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전부 다 쓰시지는 않습니다. 쓰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에 다녀도요, 교회에 다녀도 쓰는 사람이 있고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아하죠. 교회를 다닌다고 전부 하나님을 쓰시면 좋겠지만은 합당한 자들만 쓰신다는 겁니다. 이왕이면 우리 옥고영마교회는 모두 다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쓰임받을 것인가? 오늘 예수님이 제자를 고르는 지금 배경을 본문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주님은 무엇을 보시고 제자들을 택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배경으로 함께 삼으면서 오늘 특별히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더욱더 준비되어짐으로 든든한 우리 옥고영마교회 부흥의 기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첫 번째는요, 부족한 면을 보시고 쓰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말이죠. 세상에 쓰는 사람들은 부족한 사람을 절대 안 씁니다. 보통 이력서를 보고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골라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쓴 사람들은요, 그다지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가 재미있을지 안 재미있을지는 모르지만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시작하도록 하지요. 어느 노총각 목사가 있었습니다. 노총각 목사가 있는데, 노총각이라면 결혼이 되게 시급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급하다 보니까 결혼 대상자를 찾는데 가장 못생긴 사람을 찾았어요. 목사님. 희한하죠? 우리 예쁜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이 노총각 목사님은 가장 못생긴 사람을 통해서 결혼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못생겼다는 사람으로 선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처녀가요, 그 선자리에 나가는데 자기가 못생겼잖아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못생긴 친구를 데리고 갔어요. 왜냐하면 착시 효과를 받기 위해서. 보통 여자분들의 심리가 그렇더라고요. 우리 청년들도 보면은, 우리 그 청년은 아니지만 아이들 보면 자기보다 못생긴 애들 보고 다녀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처녀도 자기보다 더 못생긴 처녀를 데려다니면 자기가 못생겼지만 그나마 낫게 보이는 거예요. 혹여라도 우리 여자 집사님들 이런 심리전을 써서 신랑하고 결혼하지 않았는가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헷갈림의 작전을 써가지고 그러진 않았겠죠. 여하튼 노총각 목사가 선자리에 나갔는데요, 그야말로 못생긴 여자와 결혼하기로 결심했잖아요. 그 선보려고 했던 여자분은 탈락되고 데려간 정말 못생긴 여자랑 노총각 목사가 결혼했습니다. 왜요? 오늘 이 이야기가 어쩌면 지금 우리 말씀드리는 것과 조금 비슷합니다. 예수님은요, 부족한 사람들을 택하셨어요. 말하자면 화려하지도 않고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통 거의 다 어부 출신입니다. 어브라함은 잘 배움이 없고 조금 혈기왕성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지식이나 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은 부족한 면을 찾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을, 미련한 자를 왜 택했어요? 마지막 절을 보면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오히려 잘난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은혜 받는데 돌림돌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왜냐하면 학식이 뛰어난 사람은 그 배움의 학식 때문에 성경을 학식의 기준에 풀어나가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못 믿고요. 과학자들은 자기의 과학의 기준에 성경을 풀어나가다 보니까 하나도 맞지 않고 못 믿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보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지금 부족한 사람들 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갖출 거 갖췄죠. 또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요? 우리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세상적인 것이 화려해도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면 아무리 쓰임 받기를 원해도요 하나님은 쓰지 않습니다. 겸손할 때 주님이 높여주시며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 그 사람은 너무나도 뛰어난 분이었죠. 자기 것을 내세울 때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쓰임받았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면서 그는 자신의 가진 것들을 버리기 시작하죠. 자랑할 것들을 다 버립니다. 로마 시민권 버려버리고 가말리의 학식 버려버리고 또 어떻습니까? 권세 버려버리고 재산 버려버리고 다 버렸더니 비로소 하나님이 그때 사용하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 이 오후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나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는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우리가 묵묵히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요 하나님이 쓰시는 나의 삶의 행동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옥보영락교회는 하나님이 쓰시는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들 그 겸손한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심으로요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참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대로 우리는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죽어야 되는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그러는데 죽어야 되는데 때로는 불쑥불쑥 내 성격이 나오고 불쑥불쑥 내 주장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많습니다. 특별한 신예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과 안수집사님들이요 하나의 비달처럼 올해 더욱 든든히 흔들림 없는 겸손함을 통해서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미랄이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 미랄 돼야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미랄이 될 때요 우리 옥고영과 교회는 열매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후에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가장 겸손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굴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억울하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쓰냐면요 부지런한 사람을 쓰십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을 표현할까요? 성실한 사람을 쓰십니다. 갈릴리 어부들은 밤에 나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다른 사람들 곤이 잘 때 그들은 일어나 바다로 나갑니다. 갯벌에 나가 조개에 계시는 분들도 어두운 새벽 엄동설안에도요 기구를 짊어지고 나가는 광경을 TV에서 보곤 합니다. 보통 마음 같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노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부지런할 때 주님은 바로 그것을 보시고요 그들을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다른 곳을 봐도요 모두 다 열심히 있는 사람을 택했습니다. 게으르고 안주하고 앉아있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택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듣겠습니다. 엘리사도요, 부름받을 때 어떻습니까? 12변의소를 앞세우고 열심히 밭을 갈 때 그를 불렀습니다. 여호사도 모세도요, 어떻습니까? 그가 한 처한 환경에서 부지런히 일할 때요, 그들을 불렀습니다. 출기 33장 11절 보면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이 뭡니까? 여호수아는 모세를 정말로 부지런하게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 선지자도요, 뽕나무를 배양하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열심히 하였을 때요, 바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잘 아는 요셉도요, 어느 환경에 있든지 그는 성실하며 부지런했습니다. 요셉은 열심히 성실하게 하였기 때문에 어느 곳 어느 환경에 가도 인정받았습니다. 다윗도요, 목동으로서 부지런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랬더니요, 가정에서는 꼴찌고 사람들의 인정에서는 꼴찌였지만 하나님에게는 가장 마음이 약한 사람으로 쓰임받았습니다. 모든 인물이 부족함은 많을지라도요,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다 성실하고 부지런하였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자기 일에는 부지런하면서 하나님 일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일도 열심히 하고 자기 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을 쓸까요? 두 번째 경우로 쓰는 겁니다. 자기 일도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오늘 우리 헌신 예배드리는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바로 어느 쪽에 속했을까요? 아마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은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부지런한 분들이라 믿습니다. 자기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요, 신앙생활에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 귀한 직분자들임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보이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수집사님과 장로님들 중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부흥의 문이 활짝 열려질 줄 믿습니다. 왜요? 부지런한 일꾼들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 꿈을 시작. 자기 꿈을 버리고 주님의 꿈을 품는 사람. 자기의 꿈을 버리고요, 주의 꿈을 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오늘 17절 말씀 또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아주 간단한 성경 구절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 낳는 어부라는 비전을 주셨다는 거죠. 고기 낳는 어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뭡니까? 사람을 낳는 어부로 잡아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요, 그 달란트가 나를 위하여 사용할 때는 그저 재능뿐이지, 그저 내 꿈이지. 그러나 이 달란트로 하나님 것을 사용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도 거기는 어부의 달란트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니까요, 사람을 낳는 어부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 비전을 품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비전을 품어야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꿈이 없으면 자리만 차지하는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고기 잡는 기술로 부자 되기를 꿈꾸던 그들이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뭡니까? 주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사람을 낳는 법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도 비전을 주셨고 여호수아를 부를 때에도 비전을 주셨습니다.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이 주님의 꿈을 품어 나갈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쪽으로 커야 큰일이 아닙니다. 사람 보기에는 보잘것 없어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큰일이라면 그게 큰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미약한 일이면 그것은 보잘것 없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쩌면 애청을 가진 일이 나한테는 큰일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것은 세상적인 미천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는 교회에서 하는 작은 일이요, 사람이 볼 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 하나님 볼 때는 엄청 큰 일을 하는 여러분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 오후에도 꼭 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요, 여호와를 향해 행복한 교회가 되며
행복한 성부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옥구영대학교에는 꿈을 갖되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귀한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부족한 종이 되면 우리 교회는 이 땅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통하여 행복한 교회로 건강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제목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성경에 보면 설교를 들으면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계속 강조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반대로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함이라 잘못하면 순종을 잘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악한 사단이 이걸 갖고 이용하거든요. 순종하지 못하게 자꾸 흔듭니다. 그런데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이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17절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들은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다 했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은 아벨을 정상회에 따르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가족을 작별한 회에 따르게 했습니다. 조건이 많았습니다. 조건이 많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단순함이 역사하십니다. 믿음 생활은요 단순할 때 힘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요 오직 예수만이 나의 삶의 이유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승리할 줄 믿습니다. 믿음에 이것저것 예수 외에도 딴 것들을 막 조건을 붙인다면 그 믿음은 복잡해지기 시작하고요 악한 사단이 그거 가지고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이것이 나의 삶의 정답이라면 그 단순한 믿음으로 여러분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상황입니다.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제자들은 아무 생각이 없었을까요? 그냥 별따라고 모두 버리고 예수님만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배와 그물과 부치까지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사명이란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생각나지 않거나 일감이 생기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자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할 자세만 갖추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무슨 일을 지키렵니까?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 자세가 우리의 첫 시간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어려운 날이 많아도 그 자세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나아가 찾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자세가 철저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쓰임받는 길입니다. 주여 무엇을 하오리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우리 옥구영대학교 성도님들도요 모든 기도 제목 중에 함축적인 제목이 뭘까요? 주여 무엇을 하리까? 이 제목이 우리의 삶의 제목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제목의 핵심과 요약은